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긴 말씀인데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이니까요. 한 절 한 절 마치 이야기를 듣듯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길들 가운데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형편을 헤아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며 그 안에 자족함과 풍족함이 있는 인생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지를 서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통찰을 더하사 우리로 하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일한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중에 이 말씀을 더 좀 가지고 묵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2021년이고요.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저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2022년 3월 9일 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대략 짐작을 좀 하셨을 거고요. 전혀 예상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2022년 3월 9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12월에 해왔는데 지난 대선부터 해서 좀 바뀌었죠.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대선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언컨대 제가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면서 민주주의를 오용하거나 또는 악용하거나 또는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일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도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이 삼법 분립이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른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해하기보다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라님이라든지 또는 왕이라든지 또는 군주라든가 어떤 통치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세계에서 분리되고 현실 세계를 외면하고 현실 세계를 악한 곳으로만 여기며 사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든 빨리 도피하고 벗어나야 되고 외면해야 되고 무시해야 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것으로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길벗교회에서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건 맞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하기에 우리가 멀리하고 외면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살아내야 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대요 현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흔히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좀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군인은 민간인 아니잖아요.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 보통 구분을 짓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군인도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한 이 현실 세계의 시민입니다. 그러하기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는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무, 우리의 책임도 마땅히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관없는 치외법권의 대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이라고 해서 더러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그거보단 상위법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치외법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가 반은 코로나 뉴스고 반은 대선에 대한 뉴스입니다. 뭐 후보자들의 얘기, 그들의 행동, 그들이 뭘 어쨌다 저쨌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점점 과열되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열왕기 말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열왕기상, 그 중에 21장의 말씀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기에 매우 익숙한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다르게요.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정을 이뤄낸 아주 출중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합니다. 하도 나쁜 놈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요.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과 부흥을 이뤄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출중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같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 성공하고 사람이 볼 때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기나 숫자의 가치를 두는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를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러한 크기와 숫자의 가치를 두는 문화를 우리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가 이뤄낸 빛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 이야기와 함께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나봇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왕궁이라는 것은요, 아합이 겨울을 보내는 궁전입니다. 좀 따뜻한 지역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별장 같은 것이에요. 대통령의 어떤 별장, 이렇게 휴게 장소 같은 곳입니다. 청남대 이런 곳일까요? 자, 그런데 그 별장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어떤 채소밭을 만들다고 하는데 이것은 포도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공적인 것과도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왕의 권한과 권력으로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야, 너 그 포도원 내놔. 내가 좀 가져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거래를 합니다. 나봇에게 제안한 아합의 거래 방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야, 내가 그 포도원을 가질 테니까 네가 주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한테 줄게. 아니면 더 비싼 돈으로 이것을 값을 치워서 살게. 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불공정하지 않아요. 갑질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왕이 개인과 땅을 거래하는데 여기 어디에 권력이 자리하지 않아요. 아주 젠틀합니다.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의 제안에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면전에서 그 왕의 거래 제안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나봇은 왕족이 아닙니다. 또한 왕의 권력과 대등한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저 그 포도밭을 일구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봇이 이 아합 왕의 거래를 거부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등장하는 말씀인데 요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이 토지에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더구나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자,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아합의 거래 제안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봇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나누어준 분배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래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유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서민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이 대전제를 위한 그런 법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경자유전.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적으로 아주 세금을 적게 그렇게 부과하는 그런 땅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헌법으로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와 땅 투기를 하는 요즘의 세태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이런 법도 있습니다. 땅을 소유한 지 50년째가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구약시대의 희년법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저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 법의 정신은 그런 겁니다. 누구나 토지를 가지고 부를 독점하거나 부를 대몰림하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 사람들의 것을 뺏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희년법. 그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체인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사고 팔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과 부당한 거래와 이득이 오고 가는 오늘의 현실들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성찰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 저도 좋아합니다. 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냐고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좌파의 이념적인 정책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법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냐고, 사회주의자냐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좀 기억하고 이 정신들을 좀 고민하며 성찰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봇은요, 왕의 제안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왕의 명령, 왕의 제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왕인 아합의 제안으로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개의 농민 나봇이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나봇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경제적 보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거래를 제안했어요. 뺏어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값을 잘 쳐주겠다고 했어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겁게 돌아봐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이, 경제적인 이익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좀 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 같고요. 더러 그러한 모습들이 서글픕니다. 교회들이 개발되는 지역에 땅받기를 합니다. 알받기를 합니다. 미리 정보를 빼내서 거기에 하우스로 교회를 짓습니다. 가건물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개발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땅받기, 알받기를 합니다. 권력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유력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농부였던 나봇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아합은 공공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자신의 별장에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칭송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아합은 분명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래야 왕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왕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통치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런 국민들에 앞서서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먼저 법에 의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인 것이고 아합 왕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상의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는 사실을 아합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시했어요.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아합은 자신이 법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의 왕들이 실패했어요.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제대로 된 왕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으로 군림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더 충실해야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이며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여기고 더 깐깐하게
준수해야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것이고 왕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은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요, 국민들보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 알아요.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왜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좀 뼈아프게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해진 법률의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기는 대통령에게 많은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대통령만 감옥에 보내면 그 책임을 다 한 것일까요? 그 처벌을 다 한 것일까요? 여러분,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 대통령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국민들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고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주문하고 막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을 비난해요. 욕해요.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대통령에게 투사해요. 좀 대통령이 시원시원스럽게 좀 팍팍 일도 좀 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봇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불같이 화를 내고 호통을 치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행동을 해요. 4절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밥 안 먹은 겁니다. 들어 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럴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침상에 들어 누워서 식음을 전폐할 일이냔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무슨 엄청난 일이라고요. 아합 왕이 얼마나 찌질한 왕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찌질함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인식했어요. 자기가 알았지만 외면했는데 그걸 적나라하게 인식하게 자각하게 해준 그 나봇의 말을 들었음에도 그 잘못,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했던 그 잘못을 두려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저는 이 점을 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을 이뤄낸 왕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윤리적이지 않아도, 인격적이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뽑아주겠다. 저희 친구들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윤리적이지 않으면 어때? 좀 도덕이 좀 떨어지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됐지. 대통령 뽑는 거지 뭐 성직자 뽑아? 근데 사실 요즘은 이것도 부끄럽습니다. 하도 성직자들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서. 성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스도인도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철학은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더 분별력이 있고 더 예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그리하여 죄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이유만으로 표를 주고 대기업들이 밀고 특정 언론이 끌어주는 후보를 분별 없이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품격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 경건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별것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고 내 야망과 욕망을 투사해 살지 않고 그것들과 끊임없이 거스르며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요, 그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경건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은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고통에 대해 마음으로 공감할 능력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토라져 버리는, 누워서 식음을 전폐해버리는 아주 유아기적인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무한 책임의 자리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자리가 전지전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감옥에 간 대통령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전직 대통령 아무개들만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감옥에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언론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그들에게 왜 표를 줬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공과 번영만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우리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끄러운 뉴스라고, 짜증나는 뉴스라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거기서 거기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리한 눈을 가지고 깨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통찰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는 건너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 인생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이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변질되고 타락하는 일에 일조하는 그리스도인 시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한 주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그 뉴스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